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4C가 있다 합니다. 첫 번째 C는 클래러티, 투명도입니다. 둘째 C는 캐럿, 무게입니다. 셋째 C는 칼라입니다. 좋은 다이아몬드일수록 투명하고 중량이 크고 신비한 빛을 발한다 합니다. 네 번째 C는 커팅입니다. 다이아몬드는 깎이는 각도와 모양에 따라서 가치가 아주 달라진다 합니다. 그러나 다이아몬드와 달리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빚어질 때 비로소 걸작품이 됩니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다시 빚어지고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 새롭게 빚어지는 믿음의 여정에는 항상 꽃길만은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힘겨운 오르막길도 있고 찌르는 가시밭길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폭우를 만나 발이 물에 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선택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기원전 2160년경에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지역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며 노아의 아들인 세렘의 후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 땅을 떠났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기근이라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극심한 기근 때문에 그는 식량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불렀던 그는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진실성은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위기의 순간에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합니다. 그러나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은 애굽 사람이 두려워서 아내 사레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사레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한 아브라함의 아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내를 지켜야 할 남편의 의무를 저버리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음을 믿는다면 어떠한 위기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애굽에 이르자 아브라함이 우려한 대로 애굽 사람들이 사레의 아름다움을 보고 왕에게 알립니다. 애굽 왕 바로는 사레를 왕궁으로 불러들여 자신의 아내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 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후손에 대한 약속이 파괴될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 한 사람의 목숨을 염려하여 자신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저버린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거짓말로 완전하게 틀어진 그런 잘못된 상황을 친히 개입하셔서 바로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집안에 재앙을 내리셔서 바로가 사레를 아내로 취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바로는 재앙을 통해서 사레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아내를 다시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어떤 술책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덕분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땅에서 어떻게 존속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성도는 자신의 힘과 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거짓 계략을 세우기 전 아브라함에게 경고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개입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침묵하시며 그냥 지켜보셨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실수와 실패는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재앙을 겪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바로왕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꾸짖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아마 큰 부끄러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을 끼쳐야 할 아브라함이 바로에게 재앙을 겪는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세상의 입을 통해서 성도들을 책망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귀를 열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위태롭게 했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약속을 회복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실수하여 수치를 당했지만 그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우리는 위기가 찾아오면 믿음이 약해지고 상황과 현상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 시에도 상황에 집착하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것은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으로 위기에서 벗어난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많은 재물을 얻고 가나안으로 올라왔습니다. 애굽에서 올라온 아브라함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곳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애굽에 내려가기까지 정착해서 살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곳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다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브라함의 예배는 하나님과 관계를 더욱 회복시키는 좋은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로서 새롭게 살아가겠다고 아마 다짐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다짐의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돌아올 때 수많은 가축을 데려왔습니다. 그 가축들을 키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풍부한 목초지가 필요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조카 롯도 많은 소와 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롯과 거주하는 베델과 아이 지역에는 목초지가 부족했습니다. 드디어 조카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 간에 목초지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위기를 벗어났지만 목초지 때문에 또한 다툼이 일어나고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목초지가 부족한 그 이유가 위기를 만난 이유죠. 이번에는 소유가 많아졌기 때문에 조카 롯과 발생한 문제였습니다. 이전 애굽에 내려갈 때는 결핍으로 인한 위기였지만 이번에는 풍요로워 생긴 위기입니다. 가축의 소유가 많아져 조카 롯과 더는 같이 갈 수 없는 위기가 발생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소유가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재산이 많은 것이 나쁜 것이 아니지만 반드시 좋은 결과에 이르지는 않습니다. 재산이 많아지고 지위가 높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많은 소유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 롯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브라함은 눈에 펼쳐진 땅을 가리키면서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하라고 그렇게 제안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족장으로서
자신이 먼저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양보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13장 8절 9절 말씀이죠.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너의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먼저 취할 땅을 선택하고 나면 반대쪽 땅을 선택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먼저 생각하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 롯을 먼저 생각하고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태도는 그가 애굽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신이 서 있는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믿으면 갈등의 문제가 쉽게 풀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길을 열어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임을 믿는다면 타인에게 관용을 베푸는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웃에 대한 사랑과 관용을 베풀며 갈등을 해소해야 합니다. 롯은 땅을 선택하기 위해서 눈을 들어서 땅을 바라봤습니다. 롯은 요단 지역을 바라보다가 소알 땅에 주목합니다. 롯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은 아주 풍족하고 물이 넉넉해 보였습니다. 그곳은 그의 눈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같이 보였습니다. 세상 가치 기준 보면은 노른자 땅같이 좋은 곳으로 유리한 곳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롯은 요단 온 지역을 택하였다고 창세기 13장 10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롯이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 땅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풍요로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곳이 온갖 죄악이 가득한 부패한 도시라고 언급합니다. 그곳은 훗날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유황과 불로 멸하시는 그런 땅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설명은 롯이 소돔의 실체를 미처 깨닫지 못한 채 소돔을 선택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리학에는 관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물체가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바로 관성입니다. 버스가 급정거하면 몸이 앞으로 쏠리는 현상이 바로 그 예입니다. 이러한 관성의 법칙은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유지가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말씀대로 산다면 평소의 삶에서 그 거룩한 관성이 이어집니다. 우리의 언행과 의지에서 그 거룩한 관성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일생의 자랑을 따라 육신의 소욕대로 살게 되면 그러한 삶의 관성이 그대로 삶에 표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비신앙적인 잘못된 관성이 우리를 죄 가운데로 살도록 끌어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악은 언제나 좋은 모습으로 위장하고 우리의 눈을 속이고 유혹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죄의 관성을 따라서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안목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하기보다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실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과 생각을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아무리 풍요로워도 그것은 악할 뿐입니다. 오랫동안 동행해왔던 조카 롯과 헤어진 아브라함은 허전했을 것입니다. 롯이 떠나간 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미래를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보이는 땅을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살아갈 그의 자손이 티끌과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현재의 상황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바라고 소망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헤브론 지역으로 옮겨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세겜과 베델과 아이와 헤브론 등의 그런 도시들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한 장소들입니다. 그 장소들은 훗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두 중요한 성읍이 되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되도록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세상적 가치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적 가치를 중요시했을 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머물렀고 그 땅이 그의 후손들에게 이어지는 거룩한 땅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선택도 물질적인 풍요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키는 것만으로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은 풍요로움을 도구로 여깁니다. 그래서 더 많은 재물을 손에 넣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더 풍족해지면 복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롯의 목초지 선택을 통해서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세상적 기준으로 풍요로운 목초지를 선택했던 롯은 훗날 나쁜 결과를 맞이합니다.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뒤를 돌아다 보았기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롯은 두 딸들의 폐륜적인 행동에 이용당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압과 암몬족 속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롯의 어리석은 행동을 답습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만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요약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풍요로움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참된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도 주시고 질병도 고쳐주시고 세상에서 성공을 누리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참된 복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나지 않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참된 복입니다. 자신의 욕망이 가리키는 곳에 시선을 고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지혜롭게 선택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